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또 세상 모든 사람을 생각해 보아도, 어느 곳으로도 어느 누구로부터도 나를 도울 가능성이 제로 상태인 좌절 속에 신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예견한 일인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우리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영혼까지도 심각하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No one to help me라고,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믿음을 갖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눈을 들어 믿음으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No one이 아니라 Only one입니다.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오직 한 분입니다.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 우리 희망은 No one이 아닌 Only one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가 언제 그곳에서 누워있기 시작했는지, 또 누가 옮겨주는지 우리는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한 심령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거하고 있었는지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낫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절박함과 간절함은 이제는 절망과 좌절의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노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는가? 정말 아무도 없는가?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노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이제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스다라는 말은 은혜, 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잖아요. 하지만 은혜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문 어떤 사람도 은혜를 입거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도 단 한 사람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의 답변인 7절 말씀을 보면 이 병자는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의 절망과 그 좌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또 믿음으로 은혜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우리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그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 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티끌만한 공적도 없고 내 마음속에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이런 사모함이 없지만은 오직 불가항력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불가항력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일인가. 지금 내가 주님의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처음 은혜를 입었던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게 원함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게 공적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한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제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 속에 거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주의 은혜 아니고는 어떤 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도, 내 노력도, 내 의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내 마음의 소원도, 어떤 것도 이것에 개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 다음은요, 구원받은 그 이후는 우리 스토리가 써내려가야 됩니다. 내 열심도, 내 노력도, 내 섬김과 헌신도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불가항력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은혜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도, 노력도, 의지도, 또 불굴의 투지도 필요할 수 있고 섬김과 헌신이 따라야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38년간 이 병자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지금 육신의 질병 일어날 수 없어서 누워 있는데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내게 쏟아내는가? 아주 불쾌하고 기분이 영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의 틀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었을 때
참으로 놀랍게도 이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했을 때 그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세 가지 명령인 일어나라, 자리를 들으라, 걸어가라 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고 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더라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이것은 노할 수 없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파도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면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움직이는 게 복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면 분명히 복이지만은 내 속에 부담도 엄청나게 내가 갖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담스럽다 생각된 이 말씀을 거룩한 부담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거룩한 부담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의 성취에, 그 현장의 주역으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말씀이 역동하고 있으시다면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는 정말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 주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죽습니다. 예수 복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살지 못하면 그들 죽습니다. 그들이 죽는다는 것이 내게 일깨움 받아지면 어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는 예수 복음이 움직이는데 그 복음을 내 사람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 그 사람들 전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나 내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이만한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누군들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하리라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께서 우리 보고 이름 부르며 오라 명하시면 단 한 사람 예 없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이 병자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그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내 마음밭에도 내 입술에도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파도치게 되고 세상 속으로 전해지고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는
내 속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전하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주신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나는 도구인 거죠. 우린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Only one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을 지금 내가 덧입고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라면 이 거룩한 부담을 거룩한 미션으로, 우리 사명으로 하나님 주시다 믿고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일으키신 Only One이신 주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도 제 속에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주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의 길잡이 될 수 있습니다. Only one. 노원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다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중에 맞는 이 추석 명절에 노원이 아닌 Only one, 주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가족들과 함께 주의 말씀 풍성히 나누시는, 또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베데스다의 목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이 지금 우리 눈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면 질병이 어떤 것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 본인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물이 움직임하면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뛰어들어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전쟁터가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모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그 주변의 지역 현 시가보다 아주 싸게 분양한다는 광고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청약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다치기도 했고요, 또 데모도 했고, 자기 원함대로 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걸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광풍입니다.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입니다.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미친 바람인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약이 임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취하는 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경쟁사에서 미치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고 소리치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방법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only one인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방법은 은혜였습니다. 이겨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로 믿는다면 은혜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쟁사에서 사는 우리에게 패하는 것이 행복이야, 패하면 살아야지 하는 그 주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궁극적 원리가 경쟁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자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냉혹하고 거친
승부의 세계만 있는 것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발디고 살지만은 광풍에 휩쓸리거나 휩싸이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는 보여집니다. 치열한 경쟁터에 있는데도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길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지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쟁의 광풍을 넘어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군자 확신 가운데 믿어진다면 이 경쟁 사회에서도 은혜 입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사실을 깨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심장에, 내 영혼에 새기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주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적인 승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승패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거칠고 까칠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no one이 아닙니다. Only one. 오직 한 분, 나의 주님이 내 고난의 현장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붙잡아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서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열심히 우리가 할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해 살지만은 비친 바람에 휩싸이는 인생 아니라 only one인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분명히 이 땅에 발디고 살지만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는 그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다 하는 걸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only one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거나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의 외로움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나의 그 모든 것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바로 그 예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내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도 구원 기회에 나를 도구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도 믿고서 이번 추수 명절에 그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only one인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